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브의 한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의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야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야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르보다 낫지 아니하나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 이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씨 덥더라고요. 여기가 아프리카인지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덥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으실까 걱정되고요. 이런 때 주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오늘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한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은 절망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에게는 절망이었고요, 희망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상황을 바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감기는 낫게 해줄 수 있는데 암은 치료하실 수 없을 거야.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넓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절망,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이 그 절망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다를 열어서 땅을 건너서 그곳을 건너가게 해주신 것. 사람 앞에는 절망이고 사람 앞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볼 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 청주교회 성도들이 갖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바꿔주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해결하시는 방법, 어떻게 인간에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정말 얼마나 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시고 일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시작은 사사기고요,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사시대 끝에 태어나서 왕정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 태어나서 빛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청주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어둠을 밝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위대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멘. 이렇게 고백되는 이 문장을 여러분 깊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엘가나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데 그 사람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대단한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고요.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고요. 삼촌은 월남전에 참전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대단한 가문, 신앙적으로 대단한 가문이 이 엘가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름만 대면 이 엘가나의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왜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시지?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부인이 둘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가장 사무엘서 앞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이만큼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첩사건, 미가 신상 사건. 뭐 이상한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크게 기록된 이유는 사사기를 표현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을 갖다가 놓고 자기를 위해서 빌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나중에는 그 신상을 가지고 도망치는 일. 어떻게 하나님의 종교가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 영적이고 정말 이 성적인 이 문란함, 모든 것이 더럽혀져 있는 이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사무엘서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어둠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진짜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두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횃불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세상은 어둡지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은 어두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모든 것들 가운데 엉망인 이때 성경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한나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둡다고 문제가 아니라, 어렵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문제가 뭘까요? 정말 믿는 사람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면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희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한나라고 하는 사람,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두웠던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한나에게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는 게 이 문화 속에서 얼마나 처절한 어려움인지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가운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왜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주실까? 정말 이 고통만 아니면 살만한데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막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어려움을 영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실까? 다른 것 다 정말 행복하고 다른 문제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왜 이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임신하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요. 임신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한나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한나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얻는 것, 자녀를 얻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답이 없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시는 걸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막으시는 거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는 방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원망거리로 불평거리로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절망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슬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만큼 슬펐냐면 나쁘다, 부서지다, 그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들이 그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그 간절한 소망, 바람, 왜
한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까? 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고 정말 아들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오셔야 내 이 앞에 있는 이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한나가 기도했고 한저가 간절히 원했던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니면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만족은, 참된 기쁨은, 참된 위로함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산산이 찌개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정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내 삶에 오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가셔야 성도님들의 해결되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서원하여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봐주실까?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까? 그런데 오늘 한나가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목회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드린다고 한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시겠습니까? 저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개를 잘해드려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잘못하면 사람은 그 하나 잘못한 걸 오래 기억한대요. 사람의 성격이 그렇대요. 제가 1000개를 여러분에게 잘해드려도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를 오래 기억하는 게 사람의 인지 능력이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한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10년, 20년 목회 여러분하고 함께 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바꿔주세요. 여러분도 정말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선행학습 열심히 시킨 놈이나 그냥 그런 놈이나 대학 들어갈 때는 거기가 거기래요. 왜 6년씩 뭐 이렇게 선행학습하고 그게 대치동에서 유행했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뭐 1학년부터. 근데 대학 들어갈 때 보면은 이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나 후회하는 분위기예요. 뭐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부분, 진짜 우리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렇게 싸워서 애들 가르쳤는데 이게 진짜 잘하는 건가?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자기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맡겼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의 인생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청주교회를 같이 만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아멘. 우리의 꿈은 그거여야 돼요. 담임 목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청주교회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거고요. 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드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은 모으는 거 좋아하잖아요. 동전도 모으고 모으는 거. 내가 이걸 왜 모았나 라는 이게 짐이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 돈을 들이고 한 것도 너무 쓸데없는 거. 진짜 귀한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때 내 인생이 마무리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때 어렸을 때라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조금 들었고요. 또 한편 크게 드는 거는, 진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계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가장 멋지게 쓰세요. 내가 과장이 돼서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 하나님이 부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부장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높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 청주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몰아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 영혼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러면 사무엘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나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같이 나누는데 이스라엘의 그 일들 중에서
나에게 맡긴 그 분깃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